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목도 성신양독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 또 찬양팀도 새 일을 행할 것, 정론의 기도도 새 일을 행할 것, 새 일을 행하여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이 땅을 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저희들이 이제 새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째 주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그 중국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중국 대학 청년들과 함께 미팅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파성환 유선교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 영혼에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과연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본문의 12절에서 22절까지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10가지가 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아니 평생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될 주님의 뜻이에요. 자, 금년도 표가 뭡니까? 예수님께 뭡니까? 감동을 드리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열정이고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감동이었고 그분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분의 뜻,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교회에서요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란 그 말씀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어떤 능력과 어떤 연령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리더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의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세움을 받고 주 안에서 주님께 권한을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주 안에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란 말씀이에요. 물론 그 영적 리더는 담임 목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담임 목사, 모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역자, 장로, 목자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주님 밖에서는 힘들겠지만은 주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뜻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live peace with each other, 서로 화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은즉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평생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내 평생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You are the peacemaker.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화목의 직분이 감당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다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화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가장 화목되기 힘든 관계는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원수된 관계였어요. 이것은 도저히 화목이 불가능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바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원수된 관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화목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내가 화목하게 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화목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의 원어적 뜻은요, 자신감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분 자신감이 넘쳐요. 사실 그 넘치는 것은요, 자기 안에 불안감을 감추려고 오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만큼 격려가 필요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란 말씀이에요. 한인 부모님들을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자녀에게 말할 때, 대할 때 그 자녀에게 격려하는 것은 10%, 그리고 90%는 책망이고 혼내는 거래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을 뒤엎어야 돼요. 자녀를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은 늘상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90%는 격려, 10%는 바로 책망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자신감이 없는데 책망까지 받을 때 그나마 있는 자신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바나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도 교회에서 너무 격려를 많이 하니까, 격려를 잘 하니까 요셉에게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 그 뜻은 격려의 아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격려 많이 하시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나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바나바. 또 한 번 말씀 보니까요, 힘이 없는 자, 이 말씀 언어적으로 이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한때는 성숙하지 못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돌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누구의 돌봄 없이 성숙함에 이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 성숙하지 못했던 올챙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돌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이제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그 연약한 힘이 없는 자를 이제 내가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이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향하신 주님의 뜻은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뭡니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때 주님의 뜻은 그래도 오래 참으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의 부인 메리 여사는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웠답니다. 링컨은 좀 성격이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었는데, 반면에 메리 여사는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성급하고 신경질이 많은 편이었대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 때에 메리 여사가 이제 생선 주인과 함께 여느 때처럼 또 그냥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막 부리니까 생선가게 주인이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링컨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링컨이 그 생선가게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어 넣고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15년 동안이나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인 양반께서는 그저 15분 동안이니 그냥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시 여러분, 링컨다운 인물다운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매일매일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이 얼마나 더뎌요, 얼마나 성숙함이 더디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가 그 누구누구에 대해서 참기 힘들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치가 아닐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을 오래 참는 것으로 꼽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는 거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병 무슨 해죠? 원숭이 해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말로 monkey see, monkey do. 그 말은요, 원숭이는 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롤 모델을 보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말을 할 때 monkey see, monkey do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참아야 될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래 참음의 열매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래 참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뜻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there's no question about it. 그냥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악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악으로 반응하면은요, 그 사람도 잃고 나도 잃습니다. 그런데 내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선을 따를 때 그 사람도 얻고 나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따를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선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kindnes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kindness. 이 말은 은혜, 호의, 친절, 사랑 등등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떤 가해, 어떤 해를 누가 악을 입혔을 때 그때가 바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갚아줄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 공산군에 합류해가지고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직접 총살시킨 그 살인범 사형수를 손 목사님이 형무소에 찾아가서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겠다고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악을 그분은 선으로 갚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은 바 된 그 원자탄 같은 그 사랑으로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도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뜻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unceasingly.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말했죠. 내가 기도 쉬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것을 큰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들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우리 한번 숨 한 5분만 쉬지 말까요? 숨 쉬지 마시고. 중단하시면 안 되죠? 숨 쉬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 이런 기도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이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단이 되면은요, 그분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럼 그 사이를 누가 침투해 옵니까? 사탄이 침투해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 기도만 중단만 시켜도 자기의 목적은 거진다, 이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에 절대 다른 것은 중단해도 기도만큼은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인사해볼까요?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기도.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또 이 기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탁,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장 22절 말씀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잠언서 16장 3절에서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그가 이루겠고, 또 시편 37장 3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맡겨버린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한번 맡겨버리면은 더 이상 가서 다시 찾아오지 회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십니까? 그럼 그것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놔두시고 그만한 짐들을 내가 다 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제만 가능해요?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내게 몰려오는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기도로서 쉬지 말고 즉각 즉시로 계속해서 맡겨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씀인 겁니다. 7번째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절 따라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됩니까? 지금도 주님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다. 내 뜻은 변함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범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도 범사에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독교는요, 기쁨과 감사의 종교입니다. 천국의 속성은요, 영원한 기쁨과 감사예요. 천국은 슬픔과 원망, 불평이 영원히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국의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훗날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삶이란 항상 기쁨이고 범사에 감사예요. 왜? 천국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죠. 슬픔과 근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삼킬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환경과 문제, 슬픔, 두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과 천국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시면 아멘. 없죠. 최고의 기쁨은 천국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옛말 가운데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어떤 말이에요? 돌에 글씨를 새기면은요, 오래 가요. 아니 평생 갑니다. 그런데 물에 글씨를 새기면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원수는 돌에, 한두 사람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 많은 은인들, 내게 참 좋은 일들을 행하신 많은 분들은 물에 새겨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은인들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 한두 사람만 왜 이렇게
오래 가고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두 가지 문제는 돌에 새기고 또 그 많은 내가 많은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많은 감독 조건들은 또 물에 새겨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왜 그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물에 새깁니까? 그리고 한두 가지 때문에 오늘도 속상하고 짜증내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돌에 새긴 게 문제고 물에 새긴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보나 여러분들이 보나 여러분들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 외에 그 많은 보너스 은혜들 내 자녀, 내 건강, 내 생업 얼마나 보너스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평생 다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것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좀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범사에 감사 주여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이런 운동을 벌이시자고요. 혹시 누군가가 불평이 나올 거 하면은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지적인 결단으로 훈련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세상에 아주 효과적인 전도가 바로 감사예요. 저는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 교회는 감사만 있어? 그렇게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8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어 성경에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나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신앙생활 내 육신이 안 돼요. 힘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성경에서나 교회에서 용서하세요, 전도하세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성격상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죠. 내가 못하겠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라고 하고 성령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핑계대고 내 고집, 내 어떤 게으름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불같은 성령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예언을 잘못 해석해요. 예언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구의 그 미래를 잘 쪽집게처럼 점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용하신 분이네. 깜짝깜짝 놀라는 미래를 점치니까 그런 예언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언이란 것은 개인의 미래를 내가
멀리 내다보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언인데, 이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접하고 들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란 말씀인 겁니다. 또 여기서 말씀 보니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때,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혹 그것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범사에 이것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 교훈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인가? 정말 진짜 복음을 제시하는 건가를 평가해 보면서 바르게 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이단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우스베이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전역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어떤 교훈을 들었을 때, 야, 저거 교회에서 못 들은 거네? 야, 저 성경 해석이 참 신통한데? 새로운 거야? 그렇게 빠지지 말고, 내가 듣는 저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진짜 복음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평가하고 그것을 바르게 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016년도에 분명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을 거예요. 이것만 가졌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갖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래요. 제가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자기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은 어떤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었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자기가 욕심을 버리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스트레스도 왜 이렇게 없어지는지. 전 여러분들이 금년에 자녀든지 사업이든지 또 관계이든지 욕심 하나만 버려도 여러분들 자유로워질 겁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질까 보다도 무엇을 버릴까를 더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우리는 압니다. 더 갖는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버리지 못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임종시에 이런 분들께 많이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더 가졌을 걸, 그런 후회는 없대요. 내가 더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청년이 미국을 대륙 횡단을 걸어서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태양빛도 아니라 추움, 헐벗음, 배고픔도 아니라 가장 힘들었을 때가요, 끊임없이 자기 발에 들어온 작은 볼의 알갱이가 가장 힘들었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사람은 큰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것으로 무너진다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갱이 때문이다.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온 작은 생각 하나가, 대화 속에서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하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면 제거해야 한다.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을 벗고 털어내야 한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또 걸어갈 수가 있다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2016년도
여러분들 주보 뒤에는 10가지 그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 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